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살릴 중직자로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초청 캠프로 오늘 우리가 인도를 받는데 전도가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안 됩니다. 내 계획이나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분명히 지난주에 온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못 오게 되는 상황들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뭐냐 그걸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도대체 하나님 계획이 뭐냐 기도를 통해 찾아야 돼요. 이번에 이제 우리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 시험 끝나고 이번 수능을 두고 이야기가 많습니다. 누가 꼴찌고 누가 1등인지도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러면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고요. 이 선택과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정확한 방향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모님의 이야기 여러분 들을 수 있고 친구들 얘기들 들을 수 있겠지만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을 왜 목사님이 지금 메시지 하는데 지금 핵심 메시지 정리를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겁니다. 성령 인도 잘 받으면은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를 내가 기도가 부족했고 친구가 약속을 어겼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이렇게 초청된 친구들이 안 오게 된 그것만 보고 있으면 참 내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내가 무슨 중직자예요. 중직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는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중학교 1학년인데 무슨 제가 고3 어느 세월에 이제 고3 돼서 수능 보고 대학 갑니까? 지금 미리 응답을 받으라는 거예요. 언제 대학 가서 언제 결혼하고 언제 직장 가고 그걸 지금 미리 준비해 놓으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 가운데 힘든 일 말고 선한 일. 복음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왔다면 저는 아마도 이 시간에도 열심히 성공을 위해 돈을 위해 그거 쫓아서 다니고 있겠죠. 왜? 열심히 살아야 돈 벌잖아요. 성공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과 교사들에게 주신 이 부분을 두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뭐가 도대체 하나님의 선한 일입니까? 교회의 직분은요,
어떤 그 사람에게 걸맞는 지위와 자리를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 중직자라는 건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 우리 청소년반에서 찬양팀이다, 임원들 이렇게 활동하지만요, 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냐? 내가 언약교회 부목사니까, 부목사 말 들어, 부목사 말 안 들으면 안 돼. 그건 이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부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한다라는 자리로 내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은요,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한 번씩이라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겁니다. 초청 캠프가 오늘로 끝났다. 아, 이제는 뭔가 시험 끝난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 캠프를 이해하시지 않기를 제가 바라요. 다음 주에도 이번 주 못 왔으니까 다음 주 오겠다고 한 친구가 있다라는 걸 전 얘기 들었어요, 이미. 그리고 지금 코로나 상황이지만 사람들이 몇 명이나 오겠어.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1부 때도 9시 예배인데 초청 캠프 해요? 9시 예배인데 친구들이, 새신자들이 올 수 있겠어요? 그 얘기죠.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안 올 생각부터 하지? 머리가 안 왔으면 좋겠냐? 내가 묻고 싶더라고. 안 오길 바라는 거야?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 선물도 사야 되고 그렇잖아요. 뭐 찬양 준비했는데 새 가족 아무도 없는데 막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건 좀 아니라는 거잖아. 그런데 왜 한 달 동안 예배 시간마다 새벽 때마다 공예배 때마다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한 영혼도 안 올 거라는 생각을 하냐는 거죠. 머리 구조가. 이 우리 행사입니까? 우리 언약교회가 그냥 1년에 한 번씩 하는 어떤 그냥 행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소원은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으로 죽음 상태에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복음 듣고 거기서 건진받는, 건져내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다 건져내는 거예요.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만드는 이겁니다. 여러분, 힘 빠질 일 전혀 없다. 한 사람이 왔습니까? 아까 1부 예배 때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4분 오셨어요. 어른들. 본인들이 평상시에 기도하고 있던 분들이 다 왔어요. 갑자기 어제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와줘. 다음 주엔 내가 니네 교회 갈게. 이거 아니고 진짜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품고 기도했던 분들 다 이렇게 모시고 왔어요. 지금도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이 초청 캠프가 어른들에게만 쉬운 게 아니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이걸 알면요. 아, 하나님 소원이구나. 내 소원이 아니고. 복음 아니면은 이 죽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복음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안 다녀도 된다고 얘기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의 소원이 뭡니까? 보이는 것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에 학원 가야지 교회 간다고 얘기하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왜? 자기들은 소원이 이건데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려면 지금 공부해야지 교회를 가냐. 근데 정말 뭘 모르는 얘기죠. 정말 무식한 얘기죠. 내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속에 빠져 있다는 거 전혀 모르고 하나님 떠난 상태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다라는 증거로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 많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게임 중독, 여러 가지에 다 매이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또 공부에 매이고. 왜? 그렇게 해야 내가 살 수 있으니.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는 모든 생각과 마음과 삶은 다 미안하지만 죄예요.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태영아부 사역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빨아야 되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뭐 하고 다닐까요? 엄마가 주는 젖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손가락 빠는 거예요. 이거 만지고 저거 만지고 모만 거 다 물고 뜯고 빨아요. 어떻게 되죠? 병 걸리는 거예요. 부모님을 떠난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엄마가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뭔가를 채워야 되잖아. 그게 죄예요. 그러다가 병 걸리는 겁니다. 영적인 병. 학원에서 얘기해 줍니까? 학교에서 얘기를 합니까? 이 존재를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는데 똑바로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교회 한번 가자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초청 캠프는 그 의도가 아닙니다. 한번 가져 와줘가 아니에요. 너 이렇게 살다가는 이거 따라가다가는 죽어서 지옥 가는 거다. 아유 뭐 죽을 때 죽더라도 지금이 좋은데 지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도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것이다. 당당하게 여러분 복음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끄러운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오고 안 오고는 네 자유인데 인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에게 인류의 모든 고통이 시작됐어요. 남자는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고요. 여자는 해산하는 고통을 이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이 여기서.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인 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 속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 아니면 하나님께로 갈 수 없어. 이거 모르고 지금 친구들이 뭐 하는 거죠? 오늘의 운세, 별자리 그런 거 보는 거예요. 우리 반에 그런 친구들 없는데요, 목사님? 얘기 안 하지. 네가 뭐 아줌마야 아저씨 소리 들을 일 있어요? 속으로 조용히 보는 거예요. 나는 무슨 띠인데 이러면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쩔 수 없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내 인생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데 이 길 끝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예수님이 길이다. 난 교회 안 다녀도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 수 있어. 너나 교회 다녀. TV만 틀면 교회 욕하고 교회가 문제 일으키는데 저 사랑제일교회부터 막 얘기하면서 그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한 거예요. 부족하지 않아요. 저는 목사님 뭐 귀신 얘기하고 가위 눌리는 거 얘기하고 저는 그거 되게 무식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 적 없고요.
저는 들어본 적 없고, 영화에서 만들어낸 어떤 다 거짓.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리셨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이런 영적 문제로 시달리는 애들 없습니다. 여러분 착각이에요. 정말 기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안 보인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이 12가지 문제로 정신문제,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친구들이 절대 얘기 안 하죠.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툭 쳐가지고 야 영빈아 나 지금 가해 눌려. 나 지금 너무너무 우울해. 가만히 있는데 그 얘기 하겠습니까? 나 귀신이 보여. 그 얘기를 하겠어요? 날 정신병자로 볼 텐데? 반에 있는 아이들이 이 얘기를 다 알고? 누가 얘기해요? 얘기 안 합니다. 속으로만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친구들이 누구 눈에 보이냐? 이 영혼을 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 구원이라는 여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렘넌트들이 하나님은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일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청소년부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전도는 전도고요. 공부는 공부고 대학은 대학 아닙니까 목사님? 아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뭘 주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게임이 미치듯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그 게임을 통해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을 마음에 품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상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을 품으세요. 게임을 끊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모르겠고 하나님 소원과 맞는 순간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뭔가 부모님에게 이야기하기에도 창피하지만 나는 그게 자꾸 내 마음에 담겨요. 하지 말아야지, 그냥 공부해야지 하는데 뭔가 계속 이게 떠올라요. 영혼 살리는 것과 연결하는 거예요. 교회에 살릴 중직자로서 우리 렘넌트들과 모든 교사들이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사탄의 올무를 이기게 만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렘넌트들은요, 나에게 주신 직분에 맞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에 보면요, 교회의 중직자는 교회 안에서 말 똑바로 하고 사람 때리지 말고 술 좋아하지 말고 이런 모든 부분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바울이 또 편지를 써서 디모데에게 보냈을까요? 디모데 3장 7절입니다.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봐.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 올무에 묶일까 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새 친구들을 우리 청소년부에 보내시는데 우리 청소년부 렘넌트들이나 임원들이나 교사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서로 욕하면서
서로를 부르고 대화하고, 에? 저 들어오는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술 한 잔씩 마시고 들어오고, 여기 술 냄새 펄펄 나면 그 새 친구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이 교회가 왜 이러지? 예를 제가 조금 심하게 들긴 했지만,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탄에게 걸림이 되어 속게 되니까. 사탄의 심부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청소년부에서 언약교회에서 내가 렘넌트로서 교사로서 뭘 조심해야 되냐? 내가 말 한마디 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이런 말, 이런 행동 나도 모르게 나올 때 있잖아요. 얘기해놓고 보니까 실수했어. 나도 모르게 나왔어. 집에서 하던 게. 그럼 미안하지만 이미 엎어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지, 행동 조심해야지. 그 스트레스 받아서 교회 어떻게 옵니까? 그쵸? 여러분들도 교회, 집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받는 게 엄청 많은데 여기까지 와서 뭘 조심하고 막 너무 스트레스 되죠. 복음에 집중되는 영적 상태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주셔서 우리가 사람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왔지, 반주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고 사회를 보고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을 품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이 어딜 향해 있어야 되냐? 각자 하는 일은 달라 보이지만 복음 때문에, 복음을 나누고, 뭔가 이 친구가 막 밖에서 힘들고 한 주 동안 어려웠던 걸 막 포럼하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또 부모님 욕할 수도 있고 선생님 욕할 수도 있잖아.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너가 진짜 힘들었구나,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게 돼야 이 사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사탄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무릎을 꿇게 돼요. 여긴 내가 쉴 곳이 없구나. 좀 짜증도 내고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서로 막 싸우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서로 복음을 바라보면서 복음 안에서 응답받은 걸 이야기하기 바빠요. 사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살려주니까, 누구를 만나도 복음으로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청소년부에 친구들을 보낼 수밖에 없다니까. 왜? 여기 오고 싶어. 여기서 저 친구랑 저 선배랑 얘기하고 싶어. 여기 오면 다 괜찮다고 얘기해줘. 학원 가면 뭐가 안 된다. 학교 가면 넌 뭐가 모자르다. 맨날 지적만 받는데 교회 오면은 괜찮대. 내가 엄청난 존재래.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해줘.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부분은요, 언약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건물이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있고 6층 위에는 또 옥상이 있고, 그 교회 건물 이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은요, 청소년부에 있는 홍준임 목사를 잘 알아야 되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김상민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그냥 껍데기입니다. 미안하지만. 자, 교회가 뭐냐? 세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근데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망하는 이유가 돼요. 왜? 교회가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거 안 해요. 성경 공부만 하고 헌금 내라고만 하고 봉사하라는 얘기만 하고 영혼 살려주지를 않아요. 그러면 세상이 점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교회에서 복음 얘기해서 복음 들려줘서 영혼을 살려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재앙들은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동성애가 뭐냐, 뭐가 문제냐, 뭐가 맞는 거냐, 뭐가 틀린 거냐. 여러분, 그분들 살려야 됩니다. 복음으로. 알겠어요? 살려야 될 대상이라니까. 맞다, 틀리다, 나는 찬성, 나는 반대, 그거 하고 있으면 안 돼. 이분들의 영혼을 살려줘야 되네. 그걸 교회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갑자기 이상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드러나지 않고 활동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좀 떳떳하게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겠다는 얘기지. 그럼 도대체 교회가 뭔데? 우리 사람들이, 우리 언약교회 성도들이 헌금해서 건물 지어서 올렸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보면서 나는 교회가 좀 이랬으면 좋겠어. 물론 바람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이러면 좋겠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내가 잃어버리고 계속 이걸 가지고 교회 보면요.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왜 이런 거 안 해줘? 교회가 이런 걸 좀 도와줘야 되지 않아? 계속 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에 탁 들어오면서 우리 교회 1층 주차장은 왜 이래? 우리 교회 건물 색깔은 왜 이래?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마음에 품으면요. 내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번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면 이 우리 언약교회 주차장을 내가 바꿔보겠다. 알아요? 우리 학교 주차장 빌려가지고 써요. 뭐 랩런트들에게까지 이런 거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 앞으로 중직자 돼야 되니까 1년에 돈 주고 쓴다니까. 학교 주차장 공짜가 없습니다. 요즘에 차 한 대에 얼마씩 내야 돼요. 하루에 요금이. 주일 외에 다른 날 쓰면 따로 또 추가 요금 내야 돼. 이러고 살아야 돼 우리? 어? 응답받는 사람 나와서 책임져야 돼 누군가. 교회 헌금을 갖고 이 학교 교장 선생님부터 해가지고 선생님들 다 복음 듣게 만들어야 돼. 선생님들 계속 바뀌거든. 교장 선생님 바뀌어요. 왜 이런 얘기를 목사님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내 수준, 내 경험 가지고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그런 수준 되면 안 돼요. 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교회의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초청 캠프에 1년에 한 번 교회에 친구 데려오는 이거요. 기존에 복음 없는 교회들에서 하던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 나이 때 내가 다니는 모교회에서 그렇게 했어요. 아침부터요 저녁까지 총 13번인가 14번 예배를 연예인들 불러가지고 연예인들 다 강사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여러분 이제 이름 되면 모르는 연예인들. 나 그거 보고 자랐다니까. 그럼 그날은요 막 1000명이 넘게 와요. 교회 지하의 교회였는데 그런데 그 다음 주 되면 안 와. 남는 게 없어. 돈은 돈대로 쓰고 행사는 행사대로 사람이 더 힘 빠지고 더 지치는 거예요. 전도하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 데리고 오려고 해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다고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거 해요. 전도운동. 한 명이 왔습니까? 한 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죠. 왜 천하보다 귀한 줄 아세요? 그 한 영혼 뒤에 문이 있다니까. 친구 한 명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명이 전도의 문이라니까.
그 친구의 집, 부모님, 식구들, 가문, 그 부모님이 다니고 있는 직장, 이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문. 목사님, 그냥 이 친구는 한 번 왔다가 다음 주부터는 안 온대.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보는 게 전도운동입니다. 알겠죠? 한 명이, 10명이, 100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나는 이상하게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은 되는데 교회에 데리고 오려고 하면 그렇게 안 오겠다고 하고 다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들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뭘 점검해야 되냐? 교회와 나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 영적인 거리감이 얼마나 되냐 잘 생각해 봐야 돼. 정말 나는 청소년부가 너무 좋고 언약교회가 너무 좋고 이런 분들이 현장에 만나서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어떤 용어 붙이는 줄 알아요? 진짜 이 교회가 왔을 때 너무너무 좋은 사람을, 좋은 친구를 하나 만나게 한다니까. 이걸 여러분 경험해야 돼. 집이 1시간 반, 2시간 버스 타고 와야 되는데도 온다니까요? 가까운 교회 갈 수 있지. 그 상식적으로 그게 맞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이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여러분이 수시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입장이 어떤지. 수요일, 금요일 예배 오는 거 쉽지 않죠. 공부하고 학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적어도요, 여러분이 여유 있는 때가 있잖아요. 시험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험이 끝나고 나서 렘넌트 데이, 금요 기도회. 왜 못 옵니까? 오면은 큰일 나는 어른들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럼 생각을 좀 벗어내. 어른들을 위한 예배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예배 시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2021년도, 2020년도가 코로나로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2022년도가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2022년도 내년을 두고 우리 이제 렘넌트들, 임원들 그동안 한 거 없이 수고 많았습니다. 한 거 없었잖아. 내년을 두고 기도하세요. 뭘 기도하냐? 하나님, 청소년부가 우리 이 4층에 모여서 다 고만고만한 맨날 오는 친구들만 오고 있는데 하나님, 여기 이 자리에 정말 구원업계로 작정된 영혼, 이 영혼들이 같이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전도운동의 응답을 받도록. 그럼 목사님이 이 전도운동을 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냐? 여러분들 보고 누구를 잡아다가 데리고 오란 얘기를 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복음 들어야 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달만 해도 돼. 전달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이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선생님들과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 살릴 중직자로 미리 받을 응답을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과 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